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지금 그 환상, 그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항상 정말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지금 그냥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외에도 더 정말로 이 육체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정말로 너무나 무한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광경을 보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바울은 여러 계시나 많은 것들을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정말로 너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을 간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딱 3번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 너의 그 상태가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약한 데서 또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1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3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기도와 간구를 했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각각들마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든 또 지금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이나 또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정말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서도 잊혀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들 생각하기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 동안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3번씩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건성으로 몇 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나에게서도 잊혀진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이 작은 삶들 가운데에 닿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런 기도들을 할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되면은 좋고 아니면은 그냥 그만이고, 그런 어떤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먼저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훤하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전혀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 없겠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그와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 기다림과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나가고 반복해서 지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정 속에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2월이나 이런 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그 모습들을 이제는 좀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2024년 이랬으니까 25년은 잘해야지, 그 정도의 어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전혀 잘 되지 않고
또 조금 지나면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들을 계속 되풀이해 왔어요. 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 뭉뚱그려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는 그냥 잘해야지.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모습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냥 잘해야지. 그런 어떤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새해가 밝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몸이 그런 것에 습관화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도 못해서 금방금방 잘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생각을 자꾸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런 힘씀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육체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9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자기의 원함이 있는 것을 정말로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물으시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되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정말로 너를 만족하게 하니?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제가 구하는 거 이거를 해주셔야 제가 만족이 되어지고 요거를 들어주셔야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지 이거를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른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뿐인 것이지 우리들 영원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이 은혜만이 나를 만족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다른 어떤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허상과 같은 그런 것들만 구하다가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시간들이 지나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절박한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참 만족과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제일
제일 큰 은혜였고 제일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지내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시 되어지고 원래부터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거만해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처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것만으로 잘 만족함이 되어지질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만족함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만족이 되어지느냐고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만족이시고 하나님만이 저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속에 참 만족을 주고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가 지금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조금 힘든 그러한 부분을 주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그 감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만족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잘 되어지질 못해요.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우리 하박국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 성경은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17절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내가 새해에 또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여기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포도 열매를 구하고 또 감람나무의 소출을 구하고 밭에서 먹을 것을 얻고 또 우리의 양과 짐승이 많아지는 것,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 마음속에서 잘해야지, 내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되어지지 못하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저 후순위로 밀려나서 시간이 되면은 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은 안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그 마음 속에서의 시작하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떤 것에 순서를 정하거나 또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정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은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될 것 같으면은 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나오시면서 내가 주일날 또 아니면 수요일날 교회 모임이나 예배가 있는 그런 시간에 내가 얼마나 참석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이렇게 드려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이 내게 부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내가 안 될 것 같은 시간도 내가 거기서 시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또 무엇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겹칠 때에도 그것을 미룬다든지 그것을 약속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 모임이나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력에 항상 그 주간, 그 월, 교회 예배나 모임 그런 시간들을 항상 표시를 해놓고 그 시간을 갖다가 그날에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주일 예배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약속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어떤 일정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내가 그것을 피해서 약속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배 일정이나 모임의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달력에 표시를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잡고 또 겹치면은 조율을 해서 미루거나 당겨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일정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에 내가 먼저 그런 시간들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도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새해를 시작하거나 시간들을 시작을 하면은 늘상 그런 것들이 겹치고 늘상 그런 일들이 먼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새해 가운데에도 그런 시간들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시간들이 그냥 우리들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아주 설렁설렁 신앙생활 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그런 날들을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빼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그 만나는 시간을 먼저 할애하고 그것을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밭의 소출을 위해서 또 양의 무리를 위해서 또 감람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다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흩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생각을 하고 한 달 후도 생각을 하고 1년 후, 10년 후도 다 대비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맞춰진다고 한다면은 그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으라고 하는 거죠. 왜? 준비를 해야죠. 준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두지 못하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내가 취하게 된다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무엇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소중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족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창고를 그득하게 채우고 쌀을 갖다가 창고에 넉넉하게 채워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니까 좀 아깝지요. 그죠? 내가 재산이든 돈이든 잘 준비해서 100세까지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 전에 그거 다 쓰지 못하고, 그죠? 다 지내지 못하고 내 생명이 끝나버린다면은 아깝고, 야, 저렇게 다 내가 준비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놨는데, 아이고,
이 죽을라니까 억울하네. 막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 몸이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그런 거로 그냥 다 퉁치고 아이 뭐 구원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들 안에 되어지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기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셋째 하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정말로 환희에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삶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고 하나도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서 볼 때는 나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어떤 그 부러워하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감옥에 끌려가고 맨날 매 맞는 일이 많고 맨날 도망다니는 일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뭐가 기쁨이고 즐겁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바울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늘상 자기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상 있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되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선물과 같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도 세상에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거나 그러면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물론 능력이 있어서 갚으면 좋지만은 갚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것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시간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을 달라고. 나에게 참아주소서 하는 것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그것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그것이 무슨 나에게 만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연말 연시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넣어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혹시라도 잘 몰라서 교만하고 거만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런 자였지. 내가 그런 자이지. 나는 그런 자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탄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런 즐겁고 기쁜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것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 안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나에게 무엇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무엇으로 내 기쁨,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씩 좀 고쳐가야 되겠다. 또 내가 좀 변화를 입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아,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저러니까 못 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들 그 만남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더 후순위로 밀려나게 하고 어떤 핑계만 생기면은 그런 것에 함께 하지 않고 또 다른 데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이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핑계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흔들려 가지고 그렇게 가버리고 저렇게 가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 핑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또 내가 더 우선적으로 그런 자리를 내가 먼저 확보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난 1년 시간을 돌아보면은 거의 한 50번 이상의 지금 설교를 들으시고 또 수요일 들으신 분들은 거의 100번의 어떤 시간들이 찾아갔겠지요. 그런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주셨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얼마나 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기억력이나 이것은 아주 한계가 있어서 조금만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조그만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내년부터는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예배가 되어지면은 설교의 제목이나 또 중요한 말씀 구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시간이 날 때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지 않는 이유. 에이, 뭐 다 아는데 뭐. 또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놔버리니까 적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해 한 가지 권해드립니다. 정말로 작은 노트를 하나씩 이렇게 사셔서 매주 설교 제목이나 중요한 어떤 말씀 구절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도 조금 적어보시고 또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또 전체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와 닿았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그 생각이 날 수 있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그냥 그거 뭐 그냥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냥 내방쳐 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앙생활 동안에 2024년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기억해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는데 나는 2024년 살아오면서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여기에 시간 뺏기고 저기에 시간 뺏기고 그러느냐고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왔다는 생각만 하지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왜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지도 않고 뭐 당장 그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에 도움도 안 되고 또 양 몇 마리를 더 내가 얻게 되는 거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바울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다 털어내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거 별거 없지만 이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 중심에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들은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껴서 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 들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돌보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막 고삐를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움직이고 그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깨우는 거예요. 그 깨우는 그러한 것에 반응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말씀이 들어왔다가 또 이쪽으로 나가고 또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나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들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에 정말로 깨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 열고 우리의 구원받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움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번성하고 또 양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내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 양들을 베드로 네가 치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들이 잘 성장하고 양육하고 정말로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고 맑은 공기 있는 데서 그렇게 계속 그 생명 가운데 노출시키고 들어가게 했을 때 그 생명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좋은 양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양들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많이 드러나고 그 안에 들어가져야
그 생명이 자랄 수 있고 그 생명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로 그 들판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서 평안한 쉼을 할 수 있고 시편 23편의 그런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참 만족하고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물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 자신이 얼마나 높아져 있고 또 세상에 병들어 있고 또 거만해 있고 교만해 있고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를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새해부터는 잘해야지 절대로 잘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살펴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으로 참 만족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